사무엘서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9월 달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 따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로마 이후에 로마서 5장 그리고 6장 7장까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속죄 제사로 모든 믿는 사람이 의인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설명해요. 이 원리가 바로 은혜의 원리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어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많은 죄에 대해서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6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리대로라면 더 큰 은혜가 더 많은 죄 지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 소망이 전혀 없는, 지옥 형벌 받기에는 남은 게 없는 죄인인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을 알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죄에 방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마음에 믿은 사람, 하나님께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서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죄 지으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죄 짓는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은 알잖아요. 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 짓는 게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러면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참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 믿음이 있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집니다. 불순종에 빠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괴롭습니다. 못 견뎌요. 그냥 그 죄를 편하게 지으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죄가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계시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죄 짓고 편하게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곧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성의 고관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믿음 없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제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무고한 죄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함하든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얽어매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인 만들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백성도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음행과 성적 문란한 삶을 일삼았다. 오늘 우리는 읽기도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해 드리는 믿음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남은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게 해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죄의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를 보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에 더 끌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도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짐이 있고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넘어짐과 불순종을 편하게 지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쓸 수밖에 없고 순종의 삶을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고백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정말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와 싸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죄가 내게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즐거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믿음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의 그런 모습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심이 나를 위함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며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승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음을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 고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견고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와 말씀 순종의 삶을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